자, 오늘은 해외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주일인데요. 오늘은 좀 선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말하고 선교라는 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전도, 선교 같은 말인데 뭐가 좀 다른 말 같기도 하고 좀 혼동스럽지요. 전도하면 에반젤리즘이라고 그러고 선교하면은 미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 같기도 하면서도 뭔가 또 다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최은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셨는데, 참 캄보디아 벌써 간 지가 12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벌써 긴 시간 동안 그 선교 사역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또 간증하면서 우리 은혜 받았던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 선교사님, 그러니까 최은아 선교사님 얘기해서 전도사님하고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면에 또 우리 이병성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구분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원래는 이런 의미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전도는 입으로 한다, 입으로 전한다, 입으로 소식을 전한다 할 땐 전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가 입으로 전하는 것에 초점에 맞춘 게 전도고, 선교한다라는 말은 전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출 땐 전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비슷하지만 다른 뜻으로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전도는 같은 민족, 같은 문화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뜻하고요. 선교는 다른 민족,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 이렇게. 그래서 지리적으로 말하면 우리 국내 안에서 전도하는 것을 전도 이렇게 얘기하고,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에서 전도하는 걸 가리켜 선교 이렇게 사용해 왔어요. 그리고 또 전도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행위. 여러분 전도지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 전하잖아요. 이걸 전도라고 그러지 선교라고 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지를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할 땐 전도지만은, 이 전도지를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문서선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문서선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또 우리가 나가서 국내나 해외나 아니 그 의로의 사랑의 봉사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의로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의료 전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의료 선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학원 전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학원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를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선교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죠.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라고 넓은 관점에서 이 선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태여 구분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포괄적인 폭넓은 관점에서 선교와 전도를 이해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선교의 주 내용과 관심사를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 활동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일, 그것이 바로 선교고 그것이 바로 전도다. 그러면 선교는 누가 하는 거냐?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선교의 대상은 누구냐? 온 세상, 국내, 국외, 온 세상이고요. 선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미셔데이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교라는 것은 직접적인 복음 전파는 물론, 다시 말해서 입으로 전하고 직접적인 복음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도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 복음 전파, 전도에 관련된 모든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포괄적인 일들을 가리켜서 선교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선교를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요. 모든 곳에 나가 복음 전하라 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과 네가 또 멀리 있는 곳 관계없이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선교적인 관점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지요.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한 번 더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과거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라,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한 대로 입으로 전하는 이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선교의 개념으로 다시 이해를 해본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함께 살며 그곳에서 일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불신자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라. 선교의 개념, 폭넓은 선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불신자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함께 살며 그곳에서 일하며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포괄적인 겁니까? 선교적인 개념이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러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여러분이 사업하고 있는 사업가, 그 다음에 이 미션, 선교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크게 신학에서는 세 가지, 선교 신학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그 비즈니스 앤드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과 선교죠. 사업 그리고 선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업은 사업이고 선교는 선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집사야, 너는 선교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왜? 비즈니스와 사업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제자 베드로가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유형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물론 저처럼 목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앤드 미션이 되겠죠. 그런데 초대교회 바울의 입장을 보면 바울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바울은 당시에 그물 기는, 그러니까 그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이 직업은요, 상당히 고급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고급 기술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천막을 기어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사업을 가지고 살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일도 하고 일을 하면서 또 그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유형은 뭐가 있냐면 비즈니스 포 미션이에요. 포 미션이에요. 미션을 위한 비즈니스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교를 돕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해가지고 얻은 수익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그럼 열매를 가지고 내가 후원하는 일에 쓰고자 하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비록 자신은 지금 사업 때문에 선교는 못하고 있어요. 대신 사업의 열매로 이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지요. 여러분 이거 참 좋은 생각이고 아마 대부분 저희 교회 아마 장로님 사업하신 장로님들이나 일반 사업하시고 하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역시 아주 좋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은 잘못하면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에 관심이 있는데 사업을 해? 그럼 내가 이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이 잘 돼서 거기다 열매가 나와서 선교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업이 잘 되라는 법이 어디냐는 사업이 안 되면 선교 못합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댁에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일이 잘 되면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일이 잘 되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할게요. 제가 목회 30년도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결과를 가지고 나한테 오신 분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거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일을 크게 하세요. 물론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는 이제 사업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가서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좀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계셔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일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못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이 사업이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도 이거는 안 되고 이것을 넘어서고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또 하나 관계가 있어요. 비즈니스 as 미션이에요. as예요. 비즈니스 as 미션. 이거는 뭐냐면은 미션 선교로서의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선교 자체가 사업 자체가 나에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사업과 선교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and도 아니고 for도 아니고 그냥 같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는 거 이 자체가 선교다. 내가 사업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내고 이 사업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 그래서 내 사업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으로 내가 목적을 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내 사업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벌어서 그걸로 사업, 선교를 한다라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나에게 선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있는 지역사회나 지역 경제에 유익한 데서 찾고 또 지역에 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느 게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를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제공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거기에 일자리로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꼭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그 사업을 통해서 뭔가 성도들과 일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사업하는 절차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일체 배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에 연관된 사람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죠. 내 사업 자체가 하나의 미션이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적어도 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사업 속에서는 그래,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저분은 정직해,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 다시 하나씩 한번 살펴보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선교와 무관하다, 선교는 선교, 사업은 사업이다, 일은 그저 세상에서 돈을 버는 수단이고 방법이다, 이 생각은 넘어서야 돼요. 극복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포미션처럼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이 생각도 한편으로는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주를 위해 쓰겠다? 여러분, 이 생각 극복해야죠. 이 생각대로 사업을 하면은 제가 볼 땐 둘 다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죠. 에스 미션이에요. 일 자체가 나의 선교다라는 개념이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이 일 과정과 이 일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해 나가고, 다시 말해서 내가 일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삶, 이것이 오늘의 미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가서라는 이 말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라는 명령이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때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선교사예요? 보내는 선교사입니까? 그렇죠? 가는 선교사는 뭐고 보내는 선교사는 뭐냐? 직접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은 가는 선교사. 그리고 이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이 교인들을 가리켜서 보내는 선교사. 한 선교를 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에 가고 같은 선교에 참여한다는 이런 뜻에서 후원자들도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 이거 잘못된 개념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는 선교사가 내가 여기에 파송받았어. 그러면 내가 파송받은 곳만이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이것도 또 선교의 개념을 너무 축소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나는 저 사람을 단지 저 선교사님을 여기에 보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생활의 삶 자체가 나는 선교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 보냈으니까 나는 끝났어, 할 일 다 했어. 오늘 여러분이 선교 작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3만 원 선교 후원했으니까 나는 이제 무관해, 나 할 일을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또 보내는 선교사는 선교 사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직접 선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자기는 가는 선교사가 그와 하는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재정 후원만 하면 된다, 그거로 다 끝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기 제자들을 향해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 타지로 떠나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타지로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예외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여러분 이제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이제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 그것으로 가라는 명령이기도 해요. 여기 오라라는 것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끝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으로 가라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 또 내가 있는 세상의 한복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가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모이는 교회로 모였어요. 모이는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으로 볼 때는 다 가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받은 선교지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일터가 내가 선교지로 받은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나의 선교지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미션, 하나님의 미션의 선교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제목이 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아주 재미있는 미담 하나가 올라오는 게 있어서 읽어봤어요. 어떤 분이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웃음을 잘 이렇게 승객들에게 잘 웃어준다 해서 뭐 미소 천사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추천해서 모범상도 주고 뭐 이렇게 시민상도 받게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버스 운전을 하다가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올라탔는데 올라타서 제 자리에 앉기 전에 그냥 출발을 했어.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냥 푹 넘어져서 갈비뼈에 금이 가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이 그냥 막 고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심되고 낙심되고 막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막 낙심되고 있는 차에 부인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부인이 여보 그러지 말고 이 기회에 한번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나갔어요. 부인에게 전도받고 교회 나가서 이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은혜를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 그렇지. 내가 운전하고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선교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선교지. 다시 말해서 달리는 선교사가 되자. 달리는 선교사. 내 버스에 한 사람 한 사람 올라오는 사람들이 나의 선교 대상자다. 어떻게 선교할까? 친절하게 인사하자. 한 사람서 올라올 때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뭐 추우시죠, 뭐 이렇게 인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내릴 때마다 안녕히 가세요, 편안하게 가세요. 그리고 버스 안에다가 CBS 방송, 그다음에 뭐 극동 방송 틀어놔서 음악도 찬송도 나오게 하고, 때때로 말씀도 나오게 하고,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한 그 버스 안은 자기의 선교지가 된 거예요.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선교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게면 가게,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처면 사업처,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이면 직장, 그것이 학교면 학교, 그게 다 나의 선교지다. 그럼 우린 다 선교사잖아요. 선교사 하면 저 외국에 나가는 사람만 선교사. 그러니 그 사람들만 우리가 뭐 돈 몇 푼으로 후원하면 나는 끝났다. 이게 아니라 오늘날 선교의 개념은 내가 있는 그곳으로 내가 파송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의 선교사고, 일터의 선교사고, 여러분이 각 사업처의 사업의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1제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 만나셔서 주님의 명령을 하셔요. 그러면
너희는 할 때 이 당시에 11제자, 이 11제자에게 말한 것만 끝난 건가요? 12명에서 한 명 가룟 유다 빠졌으니까 11제자잖아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1제자를 넘어서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은 후 사마리아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렇게 볼 때 이 명령은 11제자를 넘어서 초대교회 이후 모든 시대에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대위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나예요. 우리예요. 너희는 가서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서 있는 삶의 모든 현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보내신 바로 그 선교지다라는 거예요. 선교학자인 코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선교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신 후 5세기 동안 복음은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 전역에 전파되었다. 그리고 기독교는 391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일랜드, 동으로는 인도, 남으로는 에티오피아,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까지 전파되었다. 하나님은 왕, 통치자, 선교사, 선생, 그 다음에 성경 번역자 등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선교 역사의 아주 간략한 축약적인 그런 정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해하는 그런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라토레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세상적 삶을 영위하면서, 중요한 거죠. 세상적 삶을 영위하면서, 다시 말해서 통치자, 선교사, 선생, 성경 번역자 이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포함되지만 이 사람 외에 세상적 삶을 영위하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지역을 오가며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사람들 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신앙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 이 지역을 오가면서 이루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 고백적 삶을 통해서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역인 선교는 택함 받은 공식 선교사들만을 통해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무관할 것 같은 선교와 관계없을 것 같은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들,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국립묘지에 가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묘가 이렇게 잘 관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은 커다란 석간에 무명용사입니다. 무명용사의 유해를 모셔놓고 하루 24시간 친위병이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태풍이나 눈보라 속에서도 1937년 이래 단 1시간도 중단된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그러죠. 이곳에 명예로운 영광,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미국 군인이 잠들다. 참 멋있어요. 이곳에 명예로운 영광,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미국 군인들이 잠들다. 여러분, 나라는 몇몇 영웅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이 무명용사들의 힘을 합쳐서 지켜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몇몇 이름 있는 영웅들만이 그들이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무명 용사들, 그들이 모아서 그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몇몇 유능한 사역자들, 능력 있는 사역자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무명 용사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이루어내는 것, 위대한 선교의 역사도 특별히 택함 받은 몇몇 위대한 선교사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내고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함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해외 선교주일, 여기 해외라는 단어가 붙어서 해외 선교주일 하면 선교사님들을 위한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선교라는 이 의미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것이 그들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특히 나는 이곳에 있어 내가 일하면서 나는 선교를 하는데 저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주면서 그분들이 정말 힘있게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해외 선교사들만의 선교사냐?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고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마인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명 용사처럼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교의 개념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바로 선교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 우리 교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다. 그래서 새해 그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리고 이걸 폭넓게 넓혀서 저 해외까지 우리가 이 선교자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여기 언론 목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교회 창립의 모토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그렇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은혜절기 처음 왔을 때 앞에 이렇게 커다랗게 붙여놓은 그 글귀를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그때부터 우리는 선교의 개념을 넓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국내는 빼놓고 해외만, 그게 아니라 여기를 포함해서 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세계 전체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돌아보시면서 선교사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다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의 선교적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가 다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의 과정과 결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선교사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